오늘은 다 아시듯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죠. 그리고 그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오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다른 날에도 늘 그렇지만은 이 한 주간만큼은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시간을 좀 정하셔가지고 우리가 매일 교회 모이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을 좀 정하셔서 또 성경을 또 묵상하시고 또 가족끼리 기도도 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고난주간 그 기도회를 이제 다른 해에도 쭉 했듯이 그래 하는데 이제 매해 한 3일 정도 고난주간 기도회를 저녁 기도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새벽 기도회를 갔든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금요일 날만 이제 저녁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수목금 이렇게 계획을 좀 잡았는데 금요일 날만 그렇게 갖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만 고난주간 이제 기도회를 가지니까 사실 이 금요일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금요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이니까 그날만큼은 여러분 시간을 비우시고 저녁 때 우리 다 같이 함께 교우들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날 성찬식도 있으니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바라본다, 시선을 고정하고 주목해 본다 그런 뜻인 것이죠. 몰두해서 본다, 묵상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인가? 본문을 다시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어떤 예수냐면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자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사실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곧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또 하나님의 구원도 생명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마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대면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통과시키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먼저 십자가에 통과시키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할 때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 먼저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까?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 본문을 잠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절망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내 자신에게 만족스러워할 때 끔찍한 절망을 안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기뻐할 때 그때 불현듯 십자가는 내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내 자신이 구제불능임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히 실패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이 정도면 내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이 정도면 난 괜찮지 않나 하는 그 순간 불현듯 십자가는 내게 철저한 절망을 안겨줍니다. 십자가는 우리 본성을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결코 소망이 없음을 일깨워 주는 것,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어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죽으심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징벌을 받아 채찍에 맞아야 할 정도의 끔찍한 죄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드러내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찔림을 당하고 상하게 되기까지 끔찍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죄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까지는 전혀 그런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본성, 그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죄, 가장 부패한 죄, 우리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는 그래서 사실은 감추어진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의로움과 괜찮아 보이는 그런 우리의 여러 외적인 행위 뒤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우리 본성의 타락, 본성적 죄인 것입니다.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의롭고 선할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 믿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죄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인 것이고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우리는 그 죄를 우리 스스로는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그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이라 선고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야말로 사망 선고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넌 죄인이야. 착각하지 마. 넌 죄인이야. 너가 죄를 지어서 너가 이 십자가에 달렸어야 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전혀 우리 자신의 본성적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갈보리에 높이 솟은 그 십자가를 내 심령으로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가운데 밝히 드러난 우리 본성의 타락, 우리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은 완전히 파산한 존재다. 영적으로 나는 끝장난 존재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본성적 죄를 가르치면서 탄식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의 그러한 처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순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향해 고발하는 우리의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라 행악의 종자 악을 행하는 씨앗이라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오래전 다윗이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에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저 죄 덩어리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 자체다 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사망의 몸, 사망에 더 씌워진 내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한 사망 선고를 받은 파산한 존재다, 절망적인 존재다 라는 그런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식 가운데 바울도 처절하게 자신을 한탄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이것입니다. 나는 절망적이다 이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려야 마땅한 죄인임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복음을 믿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무엇보다도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결코 우리 자아를 이렇게 복돋아 주지 않는 것이죠.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래도 괜찮은 존재 아닌가? 복음은 절대로 우리 자아를 그렇게 복돋아 주지 않습니다. 만약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전해진다면은, 그래서 우리 자신의 또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챙겨주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기뻐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가장 먼저 대면할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은 내 자신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인 것이죠. 복음이 우리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먼저는 찔리고 아프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서인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들춰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스스로 어렵다 하는 그 태도를 여지없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복음에 부딪히면은 먼저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만난 순서인 것이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내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 사실을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십자가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십자가라는 렌즈로 정확하게 본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끔찍한 죄인이란 말인가? 내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절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내 죄 때문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처절한 절망부터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의 운명을 비로소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옛 상태, 다시 말해서 죄의 상태, 이전에 예수 몰랐던 그 죄의 상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매다는 폭력을 가할 정도의 그 끔찍한 죄였다, 내 죄가. 이거를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그와 같은 십자가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까? 십자가를 깊이 대면하셨습니까? 십자가를 깊이 통과하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마주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복음의 능력도 또 천국의 은혜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안에서 처절한 내 자신의 절망을 마주하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한 그 사람만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경배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고 절망하라. 십자가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을 대면하는 첫 번째 순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해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온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그래서 그 사망 앞에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무한한가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건, 여러분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이 된, 증명이 되는 사건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누구 다른 사람을 향한 자기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뭐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정말 죄인인데 누가 봐도 큰 죄인을 향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세상에도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드러났다. 이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분의 사랑의 열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집요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열정, 그분의 사랑의 고집,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한다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선언,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아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보다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사건인데 그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랑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결코 단념하실 수 없다, 단념하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이 담긴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죽음의 권세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선언, 우리를 향한 의지의 사랑의 표현,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실수도, 또 우리의 허물도, 심지어 우리의 죄도, 아니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거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좌절시킬 수는 없는 법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아닌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며 역사의 운행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환경,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도 버리셨다라는 이 사건, 이것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소망의 근거와 뿌리가 됨을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 가운데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과 천국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표현하셨다라면은 여러분 그 사실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긍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눈에 볼 때 우리 상황과 처지가 암만 절망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다면은, 그것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찌 소망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신학자 R.C. 스프라울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보다 더 비싼 가격을 인간에게 매기신 분은 없다, 그래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십자가보다 내게 더 큰 가치를 매겨준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보다도 나를 값지게 하는 사건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여러분이 뭐 무병장수를 한다 해도, 여러분이 뭐 세상 사람들 다 보기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건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하게 만드는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어떤 종교도, 어떤 무엇도, 요즘은 인본주의 세상입니다. 휴머니즘 팽배한 세상입니다. 사람이 최고인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기독교 복음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복음만큼 내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만큼. 십자가를 통과한 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된 나는 그래서 온 세상보다 더 값지고 귀한 존재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무엇도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귀함, 우리 인생의 소중함, 그것의 무한함을 그 무엇도 훼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단 십자가를 훼손하고 사는 사람들은 곧 자기 자신의 인생도 훼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의 십자가를 존귀히 여기고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는 그 사람,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붙드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큼 자기 인생에 대한 긍정을 가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현실이 어렵고 암담하고 힘든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시 말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소망하고 긍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사건들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사람들이 삶이 참 많이 고달픕니다. 실패 거듭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나아갈 기미가,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 마음이 힘들고 좌절감이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엊그저께 공무원 시험을 사상 유례 없이 많은 사람들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공시족 들어보셨습니까? 공시낭인, 공시폐인 이런 말들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 보다가 낭인이 됐다, 폐인이 됐다 그런 뜻인데요.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사회 풍조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 직업이 11,655개라고 합니다. 대략 한 거겠죠. 그보다 더 많으면 많을 겁니다. 11,655개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온 졸업생들이 청년들이 딱 한 개의 직업 공무원에 전부 다 매달리고 있는 그런 사회 실태가 바로 우리나라 실태인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 합격률이 1.8%라고 합니다. 1.8%. 예. 그래서 청년들에게 우리나라는 슬픈 공시족의 나라다. 그런 비애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만 다 매달리게 됐는가? 공무원이 막 최고로 좋은 직장이라 그런가? 예. 근데 사실 공무원이 최고로 좋은 직장이 된 그 사회는 이미 그만큼 많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매 대학 졸업자가 5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15%도 되지 않는 사람들만 정규직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에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은 불안하고 열악한 그런 직장을 전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바로 우리나라 상황인데, 그러니까 안정적인 공무원에 매달리려고 이렇게 11,500, 650개인가 되는 직업 중에서 단 하나, 그거에 모든 청년들이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추세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출판시장이 불황이잖아요. 오래전부터 불황이었어요, 출판시장. 그런데 공무원 수험서만큼은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매해 100% 매해 경신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많은 소위 공시폐인들이, 공시족들이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수험 준비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구의 심리 상담센터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자기 구에 있는 수험생들 120명을 검진한 결과 70% 이상이 우울증이나 자살 생각 증후군, 고위험군으로 그렇게 분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청년은 계속해서 공무원 시험 떨어지니까 부모님한테,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오래 됐냐 하니까 예, 오래 됐어요. 그렇게 거짓말 한 것이죠. 부모님 걱정하시니까. 1년간 공무원 시험 마치 합격한 것처럼 거짓 그런 출근을 하다가 끝내 나중에는 아주 나쁜 생각을,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나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비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만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된 세상이에요. 사람들 마음도 그렇고 세상 자체도 그렇습니다. 모든 만사가 돌아가는 법이 또 그렇습니다. 오염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운영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인데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라 그랬어요. 사단이 꾸려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세상에 대해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가 별로 길지도 않는데 그 연수 가운데 자랑할 우리 인생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어찌 시편 기자 한 사람의 고백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 모든 이전의 역사를 정리한 한마디 말인 것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나라가 온 그날에는 천국이 임한 그때에는
바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사망과 애통과 눈물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평가하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금방 읽어드린 말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인도하는가? 처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아픔과 애통과 곡하는 것, 슬픔, 심지어 사망,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바로 그 소망의 자리로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과 기쁨과 영광, 그 자리로 이끄는 것은 오직 십자가 하나뿐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소망의 근거와 뿌리가 되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여전히 거칠고 황량한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십자가가 뿌리요, 소망의 뿌리요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붙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소망의 근거이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긍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환경과 관계없이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자랑이 주어집니다. 십자가를 보면 자랑하게 됩니다.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는 또 뭘까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게 복음 전도만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자랑이 곧 복음 전도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복음 전도, 선교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곧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복음 전도만이 복음 전도보다 더 우선할 것은 없는 거라는 것이죠. 교회 예배도 있고 훈련도 있고 교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그러나 전도보다 우선할 사명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교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이 전도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전도가 희생되거나 양보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전도는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진정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십자가를 필연적으로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길은 곧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만이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 우리 인생을 사는 힘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와 깊은 좌절 현장 안에서도 십자가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